오늘 3월 2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 중에 우리 스스로라면 끝없이 헤매일 수밖에 없고, 그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오래 참아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고자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의 풍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을 터인데, 그 안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본 구절을 대할 때마다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여겨지면서도 그 은혜를 다 수용 못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제 자신 때문이겠지요. 전에, 그리고 1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눌 때나 그 뒤 지금 살필 때나 놀랍기는 마찬가지고, 한편으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스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말씀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 세 구절을 간단히 문맥으로 연결되는 점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서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서로는 우리의 기준이나 판단으로 설정되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고, 그 중에는 그저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기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니까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우는 기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신자들은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뢰하고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점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는 삶은 결코 간단치 않고 수월하지 않으며 기쁜 일만 사실 있는 것도 아니고, 한숨과 탄식과 후회와 절망까지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경험해온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과정이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되며 의로운 것이기에 기뻐하라고,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렇게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믿는 자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뒤에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이 또한 놀랍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과 함께 이 고린도 후서의 이 구절을 함께 좀 살펴볼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밝혀준 사실이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살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길이 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처지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특권, 영적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이 내재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 일행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겪으면서, 그런데 바울 사도 일행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구원의 복음, 죄사함과 영원한 죄인을 의롭다 여김받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환난을 겪으면서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 이르고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에게 그런 처지를 허락하셔서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여지를 일체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어떤 그 여지나 어떤 틈새도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어제까지 보았던 욥의 고난이 또 떠오릅니다. 여기서도 드러난 사항이 또 있습니다. 항상 이 점이 우리에게
문제의 본질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지 그 점이 또 드러났습니다. 본 구절 그대로 보자면 바울 일행조차도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기 전에는 자기를 의지하는 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신과 같이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살게 된 그 쓴뿌리, 그 죄악의 쓴뿌리는 이렇게 깊게 우리의 본성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첫사람의 그 첫 불순종과 첫 범죄에 의해서 드러난 죄의 요소, 죄의 본질,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 일족 그 8명과 방주에 탄 생물 외에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신 그 심판 뒤에 또 일어난 하나님의 참 긍휼과 은혜로 또 번성한 인간들이 한 일이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성을 쌓고 대를 높이 올려 하나님과 이름을 견주겠다고 인간이 하는 일인 거죠.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인간의 이 자기 숭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며 시대마다 그 형태를 달리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자기 사랑이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두려운 일이지만 기독교도 크게 한몫을 했고 지금도 이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그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에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면이 얼마든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점을 추적하고, 물론 그 추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새벽 이 시간, 지난 한 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다 해결됐습니까? 그저 그런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어쩌면은 그 그 초보를 겨우, 그것도 초보를 넘어섰다라기보다는 그 초보를 향해서 겨우 첫 발을 뗀 그런 심정 아닙니까? 한 신학자의 저술 중 한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개혁 신학자라고 불릴 수 있는 마이클 호튼 교수의 이 십계명을 이제 풀어낸 참 놀라운 그 저술 중 한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로맨스의 서막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죄악의 불꽃과 같은 소리인 거예요. 이게 사단의 그야말로 속삭임이에요. 자아에 대한 사랑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로맨스의 서막이라. 그러니까 평생 자기 사랑하다가 인간은 죽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100년 전 사람, 그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영국 쾌락주의자 오스카 와일드의 지론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적이다. 이것은 TV 설교자 로버트 슐러의 입장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루터는 인간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무엇보다 재물만을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로버트 슐러는 자아를 사랑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 의지이며 또한 근본 의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기독교가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한 많은 것이 오늘날에는 미덕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사람이 악을 선으로 부르고 선을 악으로 부를 때 그것은 교회의 무질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이 신학자가 파헤쳐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거기에 자아에 대한 믿음이라는 항목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믿음 안에 또 믿음이 또 우상이 되어 있다. 참 너무 예리하게 파헤쳐 갑니다. 우리가 나눴던 사실 내용들이기도 하죠. 이 글에 등장하는 설교자 로버트 슐러 목사는 우리나라에도 그 설교가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대표적 저술이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알려져 있지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찾았겠습니까? 이 땅의 교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도 두려운 일이죠. 결국 자기를 의지하도록 하는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과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의지하도록 하는 논리죠.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전개한 책이죠. 그러니까 이 로버트 슐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유명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그 긍정의 힘 후속편이 잘 되는 나. 여러분 얼마나 미혹적인 책입니까? 그러니까 만사를 긍정하라는 거죠. 긍정의 힘. 이게 무서운 논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 시대 저 태평양 건너 그 나라의 최고의 교회의 목사가 바로 긍정의 힘. 제대로 된 목사일 리가 없는 거죠. 사단의 종에 불과한 거죠. 그 스승이 로버트 슐러인 거예요. 그 계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그 계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 스승 위에 스승은요, 귀신에게도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귀신에게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한 계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 도전한 거짓 논리인 것이죠.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또 하나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요, 이런 상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어쩌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자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이런 진리 아닌 사람의 가르침에 이미 많이 물들어 있고 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문제를 과장되게 부풀리는 것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사실은요, 부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를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 현실과 안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받는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시해 놓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 사실을 밝힌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뜻이지요. 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우리가 맡겨드리지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극한의 환난을 겪고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떤 체험 같은 것으로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방금 전 소개했던 그 신학자 1계명, 10계명의 그 1계명을 풀어가는 그 과정에 그 우상 속에 이 체험 신앙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체험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어도 그들은 나는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끝이에요, 끝. 자기 체험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 아니겠느냐. 너무 정확한 분석이죠. 해석이죠. 그런 것으로 믿음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어떤 유명 강사의 이야기 같은 것으로 믿음을 채워가는 것도 위험하기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그 부실공사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말입니다. 왜? 진리가 아니니까요. 진리 아닌 곳에 교회가,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워질 것 같지만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어떤 극한의 환난을 겪고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한 이 말씀, 이것은 이번 주일 예배에서 나누었던 시편 65편의 말씀에서도 그 5절부터 8절에서도 그대로 계시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라고 하였습니다. 땅의 끝에 있는 것 같이, 먼 바다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의지할 분이 계신데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라고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완전한 그리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점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능과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니까요.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니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분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연초부터 보았던 시편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죄와 고난 중에 말씀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지할 때에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배경하에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찬양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시편 150편 전체 속에서요. 이 사항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고 믿는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또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헤쳐나가기 힘들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특이한 점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을 죄악 속으로 이끌기 위해 시험하고 악의 세력이 준동하는 점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가? 영적으로 안전한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안전할 리가 없습니다. 죄의 시험과 악의 세력의 유혹은 시대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그 강도에서나 그 끈질긴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더 깊이 경험한 분들일수록 이러한 진술에 더 공감하시리라고 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지요.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러한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에도, 그렇게 무지스러움에도, 미련함에도,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 새벽에도 찬송을 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새벽에 또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로 이 죄악된 이 사망의 이 길을, 그러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출애굽시에 그 바닷길을 열으셔서 육지로 걷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처럼 이 사망 이곳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리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리하여 이 연약함에도 이 악함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그 충만한 믿음에 이르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새벽 예배 가족들의 하루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고통, 어떤 슬픔,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지금 엄습해왔고 이미 짓누르는 상황일지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믿음의 행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시오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러기에 오늘도 기꺼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자기를 신뢰하려는 모든 것을 바울이 본을 보였던 배설물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작용과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